그 다음에 수행체계입니다. 그럼 초기 불교의 수행체계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많이 우리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초기 불교의 수행체계는 37 보리분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보셨죠, 그죠? 37 조도품. 우리 북방에는 보리분이란 말 대신에 조도품이란 말이 더 잘 통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그죠? 37 조도품 혹은 37 보리분법. 왜 37인가 하면은 그죠? 이 조도품 보리분법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전부 37가지 그죠? 구성 요소로 돼가 있기 때문에 37 보리분법 혹은 37 조도품이라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37입니다. 여기도 그죠? 안에 그죠? 수십 번, 수백 번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37 보리분법입니다. 근데 이 37 보리분법을 앞에처럼 온척예건 재현 하는 식으로 주제별로 모아보면은 7개 주제로 정리됩니다. 여기 다 나옵니다. 7개, 우리 예를 들어서 교학은 6개 주제였죠. 그죠? 온척예건 재현. 이렇게 해서 6개 주제 아니습니까? 그죠? 근데 37 보리분법은 그죠? 그 항목을 다 합치면 37가지지만은 이것을 주제별로 모으면은 7개 주제가 됩니다. 7개. 됐죠? 이 정도는 우리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7개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숫자가 제일 작은 거로 보면은 우리가 사념처. 들어보셨죠? 다 그죠? 신수신법이라는 사념처. 그럼 또 사회관계 되는 것이 사정근. 그죠? 우리 정근은 정진한 말입니다. 그죠? 사정근. 그 다음 또 사여의족. 사회관계 되는 것이 세 가지고, 그럼 오해관계 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오근, 오력.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칠해관계 되는 걸로 합니다. 칠각지. 그럼 우리가 수행에서 최종적이고, 초기 불교의 수행은 다 어디로 기기를 됩니까? 그렇죠. 8정도. 그죠? 8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래 합치면은 7개 주제가 되죠.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작년에도 와서 입에 막 침을 튀기면서 얘기합니다. 이라면, 강목이 이라면 어떻게 통해야 된다고 제가 했습니까? 저는 전도사입니다. 전도사. 예수님 전도사 버금 가겠죠. 그죠? 입에 침 튀기면서 신도들한테 가면, 그죠? 어떻게 보면 제가 봐도 와! 이러고, 입 말이 우두두둑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는 전도사라고 합니다. 도 뭡니까? 어떤 게 도입니까? 8정도. 8정도 하면 제가 또, 그죠? 막 미치고 팔짝 뛰잖아요. 그죠? 짜릿짜릿합니다. 그죠? 저는 8정도 전도사이고 싶습니다. 불교는 역시 뭡니까? 우리, 그죠? 이 교학과 수행이 가르치면 전부 최종 어디로 기결이 되느냐면은 8정도로 기결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8정도는 억수로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교학의 주제로서는, 그죠? 온처계건 재연 6개. 그다음에 수행의 주제로서는 방금 말씀드린 7개. 이 7개 항목을 다 합치면은 37개. 그죠? 그래서 37 보리분법이라 한다. 됐죠? 그죠? 요것이 우리 초기 불교의 기본 교학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 달아야 됩니까? 안 달아야 됩니까? 여기서 달아야 되죠. 그죠? 다루어도 이것이 중점이 돼야 됩니까? 중심이 안 돼야 됩니까? 당연히 중심이 돼야 되겠죠. 중심이 된다는 말은 이 책의 대부분이 온척예건 재현 37 보리분법에 관계되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죠?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편에서는, 그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초기 불교 기본 주제에 대한 이런 설명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2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초기 불교의 교학대 있죠. 그죠? 앞에 그 목차 한번 펴보십시오. 그죠? 초기 불교의 교학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초기 불교의 교학은 뭐겠어요? 방금 말씀드린 온처계건 재연. 이 6개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6개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순서는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제6장에서는 초기 불교 진리에서 사성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온처계건 재연 가운데 재를 제일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진리의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성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 7장, 8장, 9장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되죠. 그죠? 그렇죠? 나는 누구인가,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가지는 제일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의문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런데 이 근원적인 의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면은 그런 부처님은 성자라고 우리 3계 대도사라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3계의 대도사고 대성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특히 나는 누구인가 이 주제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를 한마디로 해라면은 우리 불교 교학으로 보면 오온입니다. 자, 나라는 존재를 불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색수상행식 오온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해서 초기 불교 인간관 해서 5온 1, 2, 3으로 해서 온척의 건재는 제일 앞에 나오는 온을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10장에 보면은 인간이 가진 능력들에서 22건 22가지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온척의 근 할 때 이 22근입니다. 됐죠, 그죠? 네 번째고. 그 다음에 존재란 무엇인가? 그죠? 세상이란 무엇인가? 존재란 무엇인가? 이것도 우리가 중요한 우리 그 관심입니다. 그죠? 이 세상이란 무엇인가? 존재란 무엇인가? 부처님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12처의 가르침입니다. 됐죠? 12처는 아니, 비설신의 색성, 향미, 촉법. 12개입니다. 그죠? 그래서 12처라고. 우리 경에서는 오히려 12처라는 말보다는 육내처, 육외처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육내처 뭡니까? 안에 있는 6가지 감각장소. 그래서 아니, 비설신의. 육외처는 뭡니까? 밖에 있는 6가지 감각의 대상들. 됐죠? 그죠? 그 다음 뭡니까? 색성, 향미, 촉법. 됐죠? 뭐 스님들이라서 저는 한자를 쓰고 막 그냥 넘어갑니다. 다음에 다 하나씩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그 존재란 무엇인가 하는 12처의 가르침이고, 그 다음에 이 12처에서 그죠? 아니, 비설, 신, 의잖아요. 의는 우리 마음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의를 더 현미경을 들이대갖고 더 세분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이 의를 더 잘게 나누고 더 그걸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우리는 우리 마음도 그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그 다음에 의도 있고, 그죠? 이렇게 더 6가지를 더 띠내면 어떻게 됩니까? 12처에다가 6가지를 더 분리해내면 18개가 되죠, 그죠? 됐죠? 그래서 이것도 존재는 무엇인가고 18개의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요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이제 온척의 근재 했습니다. 그럼 하나 뭐가 남았어요? 연이 남았죠, 그죠? 이 연이 바로 이제 그 밑에서 15장, 1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 이렇게 해서, 그죠? 이제 15장, 16장에서 12연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할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결론적으로 오늘 또 첫날이니까, 그죠?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연기하면 뭐를부터 생각합니까? 이 우주의 구성원리, 자꾸 이렇게 가지고, 그죠? 그러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법계 연기, 막 이렇게 해갖고, 특히 대승불교 들어오면은 12연기이라면은 이 우주의 구성 원리 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버리고 그쪽으로만 쳐다보려고 그럽니다. 됐죠? 그런데 제가 분명히 강조하고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은 초기경에서 12연기는 우주의 구성 원리가 아닙니다. 그거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 절대로 아닙니다. 됐죠? 야, 그럼 그 가르침은 따로 있습니다. 특히 뭐 24연, 6인 4연 5가 이렇게 해서 그거 가르침은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요거 할 때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구성원리, 우주의 구성원리는 따로 있습니다. 그죠? 저는 그거를 상호의존이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경에서 말하는 12연기는 그러한 상호의존이나 우주의 구성원리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초기경에서 말씀하신 12연기는 뭐냐? 12연기는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입니다. 여기, 거기서 끝났지, 그죠?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 요거를 가리키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요거 하나만 스님들이 끈지시도 요번에 저하고 만나가지고, 우리 초기 불교 강의를 한, 전 충분한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2연기는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렇습니다. 왜냐면 정인구 자체가 딱 그래 돼가 있는데요, 뭐. 그렇습니다.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요 정도 이야기하고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죠?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 우리가 괴로움 하면은 어떤 게 괴로움입니까? 어떤 게 괴로움입니까? 우리는 스님들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이제 출가해서 그죠? 머리 깎고 가사, 승복 입고 이제 가사 장삼 딱 수하고 출가자가 딱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각설하고 그죠?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yes, no로 대답하십시오. 우리는 프로입니까? 아마추어입니까? 승복을 입으면은 프로입니까? 아마추어입니까? 프로? yes, no. yes죠. 아마추어? 아마추어? 누가 yes 그랬어요? 농담이죠, 그죠? 아마추어 no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머리 깎고 가사장삼 입고 출가자가 됐다는 말은 그때부터 프로입니다. 제 얘기 틀리십니까?
이거는 만일에 그죠? 가사장성 입었는데 머리 깎고 출가했는데 나 아마추어다 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 정말 머리 깎고 반납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게 부담되면 나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거는 누가 봐도 어떻게 됩니까? 불교에 관한 그 사람은 프로입니다. 그렇잖아요. 겁 좀 나죠, 그죠? 겁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제 강의라도 열심히 잘 들으라 이 이야기입니다. 프로입니다, 프로. 근데 이제 우리, 요 스님들처럼 요 띠를, 이상한 띠를 딱 둘리갖고 해놓은 거는 뭡니까? 스님들은 이제 뭡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로를 준비하기 위한 입문 과정이다. 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장장 4년을 두는 겁니다. 4년 동안 프로 입문 과정, 세미 프로, 예비 프로 있잖아요. 그 프로 입문 과정에서 스님들이 있기 때문에 요 딱 띠를 둘리는 겁니다. 됐죠? 스님들은 프로가 되기 위한 입문 과정입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프로는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죠?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데피니션을 알고 있어야 그 사람이 프로죠. 제 얘기 틀렸습니까? 그거 모르면 아마추어잖아요. 이라고 카던데, 알면 말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추어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아직 아마추어니까. 그런데 프로가 되고, 더군다나 이제 프로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죠? 이래 했는데 뭡니까? 쓱 얼버무리 불고, 그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프로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스님들이 어떻게 됩니까? 프로 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배우고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초기 불교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 제자입니까?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 제자입니다. 이 개, 우리가 스님들은 삼위계 물론 받았지만요. 앞으로 삼위계 비교받는다면 이 개는 누가 제정한 겁니까? 비로자나불이 제정한 겁니까? 우리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 말도 안 됩니다. 그죠? 물론 우리 대성보살계는 뭐 그렇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보살계는 제가자하고 출가자가 똑같이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제가자도 보살계 받고 출가자도 보살계 받고. 그럼 제가자가 출가자가 구분되려면 뭡니까? 우리는 구족계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출가자입니다. 됐죠? 스님들은 삼인이계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삼인이계 구족계 누가 제정한 겁니까? 부처님이 제정한 거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 제자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 초기 불교의 가르침은 불교의 뿌리입니다. 맞죠? 좀 이따 살펴보겠어요. 그죠? 이것도 너무 강조하니까 막 반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적당하게, 그죠? 저도 이제 나이도 자꾸 들고, 그죠? 나 자꾸 들으면서 말고 내가 남한테 욕 들어가면서 그게 해야 되겠어요. 그죠? 뭐 욕 들을 거야. 뭐 당연히 들어야 되지만, 그죠? 와, 저는 뭐, 원래 특히 작년 말부터 해서 원래 들어가고 쇼크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아는 분들이 옆에서, 그죠? 다 뭐라는 거, 스님. 다음 내 그 카페에 스님 안티 카페가 5개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제 안티 카페가 5개래요. 이러니까, 아닙니다, 스님. 그리고, 이거 뭐, 그런 내가 한 군데가 2군데 들어가 봤거든요. 와, 이거 막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난 이제 제가 원래 50너입니다. 중노릇도 이제, 그죠? 지금 32년째가 33년째가 그렇거든요. 그럼 저도 상자 한 명 있어요. 그죠? 지금, 뭐, 스님들하고 비슷하겠네. 뭐, 강원 갔으면 지금 3학년 뭐, 이래 됐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가만 생각해, 이랬는데, 그죠? 내가 이제 말놓고, 그죠? 남 욕 들어먹으면서, 그죠? 그죠? 내 자리는 바른 소리라고 한다고 하지만은, 그죠?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더라고. 없다 해놓고 또 이런 소리 또 해샀죠, 그죠? 또 택택 쏘는 소리 해샀고 그래서 샀습니다. 버릇을 못 버려서 그런데, 그죠? 어쨌든 좀 이제 편하게 해서, 그죠? 잘 이렇게 회양을 해야 되겠다. 그게 어쨌든 요즘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또 하다 보니 또 여러 소리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오늘 첫날이니까, 그죠? 중요하다 싶은 말 툭툭 다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들은 프로입니다. 됐죠? 아마추어 아닙니다. 세미 프로지만은, 그죠? 세미자가 붙었지만은 아마추어는 절대로 아닙니다. 프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각고의 노력을 해서, 그죠? 프로로서의 자질을 갖춰야 됩니다. 그죠? 자질도 못 갖추고 프로가 되면은 그야말로 그거는 안타까운 일이고, 그죠? 서로한테 괴로운 일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초기 불교 이런 거를, 그죠? 이제 제 나름대로는 정확하게 좀 데피니션을 해보고자 그렇게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에서 제일 오해하고 원처 개근 재현이 다 좀 오해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 12연기 아닌가. 이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초기경에 준해서 보면은 12연기는, 그죠? 우주의 구성 원리 이런 것이 아니고
제법의 상호관계가 아니고 12연기는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를 이야기하는 거다. 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떤 게 괴로움입니까? 이도 누가 보서를 스님 어떤 것이 괴로움입니까? 선문답으로 받으면 와! 이라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 스님 또라이인갑다. 이래 빕니다. 진작에 와서 어떤 게 괴로움입니까? 이러면 그죠? 딱 정확하게 데피니션을 해서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전혀 엉뚱한 사람이 오면 팍 한 번씩 치고 그죠? 물론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죠? 진지하게 물어오면은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어떤 게 괴로움입니까? 이 보살이 위대하고 헛소리 했었네요. 당장 붙여놔서 1080 빼내라고 막 헛소리 하지 말고 막 이래 보면 쑥 들어가고 그죠? 그래 보면 어떤 게 괴로움인가는 뭐 해결이 안 됩니다. 그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괴로움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 부처님 제자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데피니션이 돼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게 괴로움이냐면은 초기경에서는 뭡니까? 부처님은 괴로움은 10만 원에 사서 100만 원에 파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하고 계십니다. 거짓말이죠. 그죠? 그죠? 그래서 제가 요리 이야기하는데 좀 재미스럽고 요러 말씀드린 겁니다. 괴로움은 10만 원에 사서 100만 원에 팔아먹는 것. 그것이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괴로움이라는 것은 사고 파는 것. 이제 요즘 이야기하면 고개가 까딱까딱 되는 분들 있죠? 그죠? 괴로움은 사고 파는 것.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 그죠? 그러면 괴로움은 사고 팔고. 그건 점점 가까워지죠? 사고 팔고. 악센트가 좀 이상합니다. 그죠? 사고 팔고 일 안 하고 뭡니까? 사고 팔고. 이러면, 저거 나도 아는 거다. 맞죠? 그죠? 나도 아는 건데 왜 스님들 입에서는 툭 안 튀어나옵니까? 그게 프로 아닙니다. 그러면은. 됐죠? 기본 데피니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톡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초기경 도체에서 괴로움은 사고, 팔고로 말씀하셨습니다. 됐죠? 어떤 게 사고입니까? 생로병사. 어떤 게 팔고입니까? 이 사고에다가 네 가지가 더 붙으면 팔고가 됩니다. 그래서 생로병사에다가 뭡니까? 애별리고, 그죠? 원정해고, 구부듣고, 오음성고. 맞죠? 이 네 가지를 더 붙이면은 팔고가 됩니다. 됐죠? 요렇게, 다음에 우리 사성제 할 때 다 나옵니다. 그죠?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하면은, 이제 12연기, 이게 우리 이제 괴로움의 문제는 사성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고집, 멸도인데, 12연기는 이 사성제를 더 분석해서, 그죠? 더 깊이 살펴보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괴로움의, 우리가 고성제, 집성제는 뭡니까? 괴로움의 발생 구조를 밝히고 있는 거죠. 맞죠? 그렇죠? 고는 사고팔고, 그럼 집은 뭡니까? 괴로움의 원인이죠. 괴로움의 원인은 뭡니까? 괴로움의 일어남이잖아요. 괴로움의 발생 구조잖아요. 맞죠? 일어남이 발생이죠. 그래서 괴로움과 괴로움의 발생 구조를 밝히고 있는 것이 사성제의 고성제, 집성제입니다. 그러면 멸성제, 도성제는 뭘 밝히고 있습니까? 괴로움의 소멸을 밝히고 있고, 그러면 괴로움이 소멸되면 열반입니다. 그럼 괴로움이 소멸된다고 해서 괴로움이 문득 다 소멸돼 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괴로움이 소멸됐다. 괴로움의 소멸, 열반. 이렇게 해서 이 말 한다고 해서 괴로움이 다 소멸돼 버리면 억수로 좋겠죠? 억수로 안 좋습니까? 억수로 좋죠, 그죠? 그럼 전 늘 법회가면 그럽니다. 문득 괴로움이 다 소멸돼 버리면은 제가 뭐 한다는 줄 압니까? 종로 사거리 나가서 홀딱 벗고 2시간 동안 나 춤추겠다 그럽니다. 그 춤 못 출 거 뭐 있어요? 괴로움이 다, 근데 괴로움 해결하려고 출근했잖아요. 근데 종로 사거리에서 2시간 춤추고 나면은, 그죠? 예를 들어서, 그죠? 종로 사거리에서 2시간 홀딱 벗고 춤추면은 괴로움이 소멸된다면, 선생님들은 춤추겠어요? 안 추겠어요? 보니까 아무도 안 추겠네요. 아직 괴로움의 문제가 사무치지 못한 것 같아요. 저는 정말로 이게 농담이 아니고 정말로 종로 사거리에서 홀딱 끄고 2시간 춤추면은 괴로움이 소멸된다면 저는 춤추겠습니까? 안 추겠습니까? 딱 보니까 추고도 남을 사람이죠. 그죠? 왜? 저는 추고도 남습니다. 왜? 괴로움 문제 해결하고 추구해야 하는데 그걸 종로 사거리에서 빨라붙고 춤추는데 괴로움이 해결되는 거 뭐 출 거 뭐 있어요? 추버립니다. 그러면 너무 술라. 근데 하루 추서 안 되고 100일 동안 하루에 2시간씩 종로 사거리에서 춤춰야 된다면 제가 추겠어요? 안 추겠어요? 당연히 춥니다. 100일 그거 뭐래요? 아무것도 아닌데. 한철, 그저 죽으라고 용맹진도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괴로움의 문제는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불교의 근본은 괴로움의, 사성제가 벌써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12연기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연기에서 예를 들어서 한자가 이제 편합니다. 무명연행, 행년식, 식영연색, 명색연육입 이렇게 해서 이건 다 뭡니까? 무명을 조건으로 해서, 그죠? 의도적 행위들이 있다. 이래 할 때는 이거는 괴로움의 발생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됐죠? 요 정인구
바로 밑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그죠? 그 무명멸적 행멸, 행멸적 식멸, 그것도 바로 나오죠, 그죠? 그건 뭡니까? 무명이 멸하면은 의도적 행위들이 멸하고, 의도적 행위들이 멸하면은 아르마리가 멸하고, 요거는 뭐를 이야기합니까? 괴로움의 소멸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죠. 됐죠? 그러니까 12연기 정인구 딱 자체에서 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앞 단에서는 괴로움의 발생 구조를 이야기하고, 그 밑에 단에는 바로 뭐를 이야기합니까? 괴로움의 소멸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0% 맞죠? 100%입니다. 100%. 12연기는 딱 요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줄여가지고 12연기는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리고 이 12연기는 사성제를 더 그죠? 깊이 풀이하고 있는 거다. 초기경에 다 그런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요 마지막으로 이제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제 3편에 들어가면 그죠? 이제 3편에서는 초기 불교의 수행이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아까 수행은 뭐라 그랬습니까? 37 보리분법이라 했죠, 그죠? 그래서 이 제3편에서는 초기 불교의 그 수행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의 수행법 개관에서 제17장에서 그죠? 37 보리분법을 전체적으로 개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18장부터 해서는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에서 그 함자로 사념처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출입식념, 그 다음에 사정근, 사여의적,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됐죠, 그죠? 이렇게 해서 초기 불교의 수행 체계를 살펴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4편에서는 그 외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초기 불교에 나타나는 주요한 수로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기본 가르침, 교학 체계를, 가르침 체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수행에 관계되는 거. 우리 지관이라 그러죠, 그죠? 우리 초기 불교 용어대로 하면 사마타 비파사나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마타 비파사나를 살펴보고 있고, 그러면 결국은 초기 불교 용어로 하면은 우리는 뭐를 추구합니까? 해탈 열반을 추구하잖아요, 그죠? 해탈을 추구합니다. 그럼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걸 살펴보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불교는 무슨 체계랍니까? 우리 사막을 이야기하죠, 그죠? 개정해. 뭐, 출가하자 말자 은사스님한테 많이 들은 이야기죠, 그죠? 불교는 개정해, 사막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초기경에서 개정해는 도체에서 강조돼서 나옵니다. 그럼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개정해의 의미가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개정해 사막에다가 해탈 직연을 첨가하면은 이거를 이미 초기경에서 오법온이라 합니다. 됐죠? 5가지 법의 무더기. 됐죠? 개정해, 그 다음에 해탈직연. 이건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정말로 다행스럽게 어디에 나타납니까, 이게?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예불을 하면서 외우는 예불문에 나타나죠, 그죠?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됐죠? 이 개정의 해탈직연을 향에다 비유해서 이 개정의 해탈직연이라는 이 가장 깨끗한, 그죠? 향을 부처님께 공양하고 부처님께 지극정성으로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죠? 오분법신향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 초기경에서는 이것을, 그죠? 오법온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됐죠? 그렇게 초기경이나 기본 가르침은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 대해서 개정의 해탈직연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상자부 입장에서는 수행의 도정을 7청정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청정이라는 것은 우리 깨달음, 이거하고 또 동요로 취급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초기경에서는 7단계로 수행을 해서, 그죠? 우리가 완전히 청정에 이르는 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자부에서는 청정을 중시해서 청정도론이라는 그 논설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요 30장에서는 불교에서 또 우리 중요한 게 뭔가 윤회지요, 그죠? 윤회. 그죠? 부처님은 윤회를, 요새 또 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택도 아니고, 그죠? 초기 불교는 윤회를 설하지 않았다고 헛소리 막 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누가 막 우리 카페에 와서도 물어보고 저한테 물어보고, 내가 이거 안 되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카페에도 글도 올리고 그러면서 여기도 이걸 주제 잡으면서 초기경 도처에서 부처님은 윤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됐죠? 부처님의 오도송이라는 부처님의 최초의 그 개송에서도 이미 이 윤회 이야기는 나옵니다. 그럼 5도 윤회, 6도 윤회 이런 것이 초기경에서 나오고 있고요. 이제 그런 문제를 여기서 한번 짚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31장 맨 마지막에서는 우리 성자들 있잖아요. 우리 깨달은 성자들을 초기 불교에서는 4단계로 나누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류자, 일례자, 불한자, 아라한. 아시죠? 그죠? 예류, 일례, 불한, 아라한이라는 4단계의 성자들로 나눕니다. 물론 여기에다 각각의 도와 가를 넣어서 예류도 예류과, 일례도 일례과, 불한도 불한과, 아라한도 아라한과 해서 8단계로 또 더 세분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뭔가? 그거는 이미 초기경 여러 곳에서 10가지 족쇄라는 게 있거든요.
10가지 우리를 뭡니까 중생의 단계로 묶어두는 족쇄가 있다 그럽니다. 그죠? 해로운 법들입니다. 그래서 이 해로운 법들을 다 끊고 우리가 성자의 길로 들어서고 그래서 뭡니까 구경의 부처가 되고 아란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크게 4편으로 되어 있고 장으로서는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스님들이 그죠? 이제 저하고 열흘 동안 요거를 차분차분 한번 읽어보면은 우리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기본 교학과 수행에 대해서는 저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감히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죠? 이제 우리가 개인 시간 가지실 때도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냥 방에 앉아갖거나 포용하시면서도 이 책을 가지고 쭉 특히 다음 시간에 배울 거 있잖아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 오시면은 아마 선생님들이 요번에 저하고 만나가지고 이 초기 불교 이 강의를 특강을 하는 것이 스님들 앞으로 중노릇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감히 확신을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개론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한 10분 쉬었다가 이제 제 1장부터 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